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의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이까? 자기 오니이까 그 부모 오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때가 아직 나심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아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및 전에 저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로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혹은 이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저희가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저희가 가로되 그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알지 못하노라 아니라. 많은 사람이 있지만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소경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교회 여러분, 본다고 만난 것이 아니고, 또 함께 있다고 만난 것이 아니고, 함께 산다고 만난 것이 아닙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만을 주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가장 절박한 고난 속에 있는 사람이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절박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이야기가 성경에 또 한 군데에 있습니다. 야곱이 이제 자기 고향으로 라헬과 레아와 또 종들과 자기 자녀들과 함께 다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자기 형님을,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이 에서가 바로 누굽니까? 장자권을 자기가 빼앗았던 그 형님 아닙니까? 이 얼마나, 그 형님이 지금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온대요. 이 상황이 얼마나 절박하겠습니까? 야곱은 야복강이라는 강가에서 절박함으로 매달립니다. 하나님께. 성경에 보면 밤새 홀로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박함 속에서 기도를 하면서 결국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코비드 19라는 이 기간 얼마나 절박합니까? 그런데 이 절박한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자와 만나지 않은 자가 갈려지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은 또 가장 세상적으로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누가 예수를 만나냐면 가장 절박한 사람이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또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그 상황 가운데서 정말 이 상황을 하나님만이 이 상황을 풀어주시겠다라는 그러한 절박함이 있는 자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소경은 어찌 보면 버려진 존재였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날 때부터 소경이라고 오는 본문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40살까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40살까지. 어떻게 보면 버려진 존재입니다. 잊혀진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기억하십시오. 많은 사람이 있지만 이렇게 버려진 존재, 잊혀진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할 때에, 그분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선택된 존재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한 사람, 딱 한 사람, 이 절박함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있는 이 사람만이 선택된 존재로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아니, 이미 선택된 존재였음을 확인시켜주는 그러한 장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가장 저주스러운 삶에서 가장 은총을 누리는 그러한 존재로 바뀌어졌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혹시 삶 가운데 나는 버려진 존재, 잊혀진 존재라고 느껴지는 그러한 상황 속에 계시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오직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깨닫게 돼요. 주님께서 만나 주심으로, 아, 나는 이미 선택된 존재였구나. 바로 이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이 40년 동안 버려진 존재, 잊혀진 존재가 여기서 선택된 존재였음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가운데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본문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아 진흙을 이겨 그 눈에 바르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자, 보통 우리가 어떤 치유의 사건은 얘기하면 내가 말씀으로 명하노니, 예를 들어서 눈을 떠라. 이렇게 하면 눈이 떠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사실은 어쩌면 이 소경은 그걸 바랬는지도 몰라요.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그것을 기대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전혀 정말 의외였습니다. 침을 뱉아 진흙을 이깁니다. 그 진흙을 이겨서 반죽을 해서 이 태어났을 때부터 소경된 이 사람의 눈에 바르는 거예요. 이 눈이라는 것은 얼마나 예민합니까? 정말 자그마한 어떠한 먼지만 들어가도 깔끄럽고 그 아프잖아요. 눈에 이물질이 들어가면. 그런데 이 흙에다가 침을 뱉어서 그걸 이겨서 지금 여기다 바르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런 모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멸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천지를,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께서 말씀으로만 하시더라도 이가 떠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침을 뱉어서 진흙에 이겨서 눈을 바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욕적인 순간입니다. 굉장히 멸시받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소경은 끝까지 참습니다. 여기서부터 자, 실로암에 가서 내 눈을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에 가서 이제 눈을 씻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실로암 거리가 어느 정도 거리냐면 오리입니다. 오리는 어느 정도냐 하면 보통 건강한 사람이 걸어가면 한 30분 정도 걸리지만 이렇게 앞 못 보는 사람이 가게 되면 한 3시간 걸리는 거리입니다. 자, 거기를 가는 이 소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믿음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니,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 보시죠. 이
거지, 거기다가 이 눈에 지금 뭐가 시커멓게 붙어 있습니까? 붙어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얼마나 정말 황당하겠습니까? 아니, 앞도 보지 못하는데, 옷도 남루한데, 아니, 저 사람 저기 항상 저 자리에 앉아 있었던 저 거지인데, 아니, 오늘 보니까 눈구덩이에 뭘 이렇게 시꺼먼 것도 붙이고 가요. 이 상황이 상상이 되십니까? 교회 여러분, 이 장애자 소경이 이 끝까지 참고 기다리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바로 이게 순종입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끝까지 참고 기다립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었어요. 자, 누구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라면 너무 억울합니다. 아니, 부모가 졌는데 내가 왜 오늘 이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소경인 나의 죄라면 너무 이거 가혹하지 않습니까? 내가 또 죄를 져도 무슨 그렇게 큰 죄를 졌겠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에요. 그러나 오늘 말씀 참 정말 가슴을 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 오니이까. 자기 오니이까 그 부모 오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 소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누구의 죄도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혹시 우리가 남이 알지 못하는 나만이 알고 있는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과거로 돌아가서 누구의 죄냐? 부모의 죄냐? 나의 조상의 죄냐? 우리 조상 탓하죠. 이게 조상의 죄냐? 아니면 나의 죄냐? 그런데요, 성경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순교하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순교하는 사람이 무슨 지금 내가 목숨을 잃었다고 해서 이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은 이 사람이 무슨 조상 때문에 죽었습니까? 무슨 죄를 지어 죽었습니까? 아니면 이 순교당하는 이 사람이 무슨 죄를 범해서 지은 고통입니까? 기독교의 고통의 원인은 기억하십시오. 과거에 있지 않고 미래에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역사관은 미래에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의 고통의 세계관은 과거에 있습니다. 이 질문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람 소경된 것이 부모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이 소경에게 있습니까? 다 과거예요. 세상의 고통에 대한 세계관은 과거에 있는 겁니다. 40세까지 소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라. 이 고통 이후로 하나님께서 이 소경을 통해 하시는 일을 보라. 이겁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성도들의 오늘의 고통은 과거에서 원인을 찾아야 될 것이 아니고 미래에서 찾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통해서 하실 일을 보라는 거예요. 이 코비드-19 이후에 이 고난의 원인은 누구나가 다 지금 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최근에 코비드 이 기간 가운데 이게 가족과 떨어진 우리 성도님들이 계셨어요. 특별히 김미경 집사님이 그렇고 공진영 집사님이 그랬어요. 엄청난 고통이죠. 이 코비드라는 이 기간 가운데.
도대체 이와 같은 상황, 우리가 무슨 죄를 졌길래, 아니 내가 지금 뭐 하는 일이 뭐가 그렇게 잘못됐길래 이러한 고난을 주십니까? 그거는 세상적인 질문입니다. 성경은 오늘 분명히 얘기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라. 가장 불행한 사람을 통해서 가장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의 오늘 복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축복받는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코비드-19라는 이 기간 가운데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 기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러나 성도는, 크리스찬들의 세계관은 지금 가장 이 고통을 통해서 미래에 하실 일을 우리가 믿고 바라본다는 것,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나의 확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 안에서의 순종입니다. 내가 이거 확신해서 이거 따라가겠습니다. 따라갈 거 없습니다. 내가 무슨 확신을 합니까? 믿음은 확신 갖고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순종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 가운데 이 상황이, 모든 조건이 의심이 가기 시작합니까? 순종하십시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오늘 맨 마지막 말씀이 너무 귀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 실로암 가서 눈을 씻고 온 이 사람을 보고, 아니 이거 구걸하던 그 사람이 아니냐, 혹은 그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제 말은 내가 그러라 하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내 눈을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냥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만 순종했다는 겁니다. 내가 아는 한 가지는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복음에서는 이런 단순함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아는 한 가지 하나는 그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우리는 아는 게 없어요. 그러나 단지 하나, 아는 것 딱 하나 있다. 나는 내 삶 가운데 아는 것 오직 이거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내 값을 치르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다. 나는 아는 것 이거 하나밖에 없다. 이것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죄사함 받고 모든 악의 세력에서 자유함을 받고 이 사실 하나로 우리는 영생을 누리며 오늘부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아는 한 가지 딱 하나,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갈보리산에서 나의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음을 내가 아는 것은 그거 하나밖에 없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이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도 참 버려진 존재, 잊혀진 존재와 같은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오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예수의 제자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한 가지 확고한 진실, 움직일 수 없는 진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값을 십자가상에서 치루셨음을 고백하며 이 고백에 합당한 기쁨과 감사의 삶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